스가랴 10장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년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모와 같게 하리니.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 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아멘. 저희 이제 수요 예배마다 스가랴를 하고 있는데 서울에도 한번 가고 수요 예배 또 오고 하면서 거기도 빠지고 여기도 빠지고 하는 장이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저는 이제 스가랴를 연구하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쭉 듣든 띄엄띄엄 듣든 그냥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그냥 저번에는 9장 한 것 같은데 9장 초두한 것 같은데 10장으로 뛰어넘어간다. 그거는 연속성이 없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했는데 제 결론은 이것은 연속성이 있으나 없으나 한 장 한 장이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만큼 의미가 없다기보다 그만큼 선지서 중에 특별히 이런 이중적인 예언이 있는 것은 잘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이제 서로가 가까워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좀 풀어보고 여러분도 좀 같이 좀 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스가랴가 1장에서 아주 저는 축약적으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스가랴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스가랴는 1장에서 8장까지 스가랴가 본 환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9장에서 12장까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근데 이 환상 가운데에는 어떤 환상들이 있냐면 화석류나무 환상, 넷불레 대장장이 환상, 측량줄 환상, 그리고 금등잔의 두 감람나무 환상,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 환상, 에바 속의 여인 환상, 내병거 이런 환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환상들이 있는데 이 환상들의 핵심은 뭐냐면 학계는 물리적인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독촉하고 이제 성도들을 쪼았다면 스가랴는 물리적인 성전을 짓는 네 사역보다 네 안에 네 속사람 성전이 더 중요하다고 하고 우리 표현으로 치면 네 속사람 성전이 더 중요하다고 여러 가지 자기가 본 환상들로 하나님이 너희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또한 징계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병행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8가지 이 환상들의
한 가지의 어떤 흐름입니다. 그러면서 소망도 생기지만 소망만 붙을 뿐 아니라 내가 그 보여주신 말씀 안에 내가 잘 거하고 또 잘 살아야겠구나라고 하고 학계가 물리적인 성전도 짓는 것 중요하다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사역도 중요하고 내가 이 섬김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이 성전이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것이 봉헌되기 위해서는 내가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이런 이제 일깨움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에 넘어오면서 9장은 메시아가 오시는데 오실 메시아가 있고 다시 오실 메시아가 있다는 거예요. 13장, 14장 이렇게 넘어갈 때는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특별히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 잘 아시잖아요. 시온에 따라 기뻐해라. 예루살렘에 딸들아 즐거워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나귀에 무엇을 타신다? 새끼를 타신다. 그걸 마태복음 21장인가 거기 이제 예언을 성취하셨잖아요. 초림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 사이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 가운데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이 교만한 나라들을 치겠다는 겁니다. 8장 요 앞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리의 성읍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성읍에 왕이 와야 되잖아요. 그럼 9장에 하나님이 내가 메시아를 보낼 텐데 그 메시아를 보내기 이전에는 열방 가운데 교만을 쳐버리겠다는 겁니다. 이 교만이 어떤 교만이냐? 한번 9장을 한번 보면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9장에 3절에 보면 여기 이제 두로와 시돈과 이런 사람들이 3절을 보면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여겨 쌓았던 말이야. 이런 어떤 자기는 지혜롭다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지키려고 이 돈을 쌓고 사고 이것을 지키는데 머리를 굴면서 나 지혜롭다. 여기에 자기 온갖 지혜를 쓰고 나는 떳떳하게 아무 걱정 없이 산다라고 하는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교만하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5절에 보면 에그론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그 에그론이 선망을 했다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같이 살아야지. 지혜를 가지고 굴러다니는 굴러다니는 금과 은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진짜 많이 쌓고 돈 많이 벌고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수치가 되게끔 두로와 시돈을 망가뜨려 버리시고 그리고 6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어버렸다 했어요. 블레셋 사람의 교만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철공술을 가장 먼저 들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유일하게 법궤를 빼앗아 본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그럼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어요. 저 나라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옛날에 우리 골리앗 때에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때 그 잘 나가는 선지자가 있었을 때에도 우리는 법궤를 빼앗았던 민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쟁기 들고 삽 들고 싸울 때 우리는 그 철을 가지고 칼과 창을 만들었던 사람들이다. 여기에 대한 어떤 자기 옛 영광과 자부심을 꺾고 그러니 지금 쥐뿔도 없는데 만약에 자부심만 남았다. 그게 아무것도 안 하는 불쌍한 상태가 아니라 블레셋을 비춰볼 때 우리는 그것을 교만이라 얘기를 합니다. 물질적으로 가진 사람도 그것을 내 지혜로 이것을 벌어왔지 이것을 지켜오고 살면 끝이야 라고 하고 이 물질적 교만에 사로잡힌 것도 교만이라 얘기를 하지만 쥐뿔도 없는 게 자존심만 남았다. 쥐뿔도 없는 게 자부심만 남았다. 그것도 교만. 왜냐하면 쥐뿔도 없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있는 게 돈밖에 없어서 영적인 감각이 없고 그거 하나 돈을 잃어버리고 살까봐 성을 쌓아놓고 두로와 시돈은 완전히 바다 쪽에도 하는 성읍이 하나 더 있거든요. 바다 쪽에 철옹성과 같은 성을 쌓아놓고 그 돈 지키려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거 빼앗길까봐 두려워가지고 계산 안 맞을까봐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하는 게 9장의 전반적인 본문의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흐름입니다. 왜 교만이 나오냐 하면 9장 9절에 어떤 왕이 나타나기 때문에 겸손한 왕이 나타나기 때문에 앞에 교만을 치시고 9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9장 12절에 보면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이거 이스라엘에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스라엘이 지금 성벽을 짓고 성전을 짓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포로된 자들, 포로에서 이제 막 풀려난 사람들이고 아직 온전히 돌아온 사람들이 다 없는 때입니다. 그러니 포로이고 갇혀 있으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소망을 잃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간혹 포로처럼 매여 있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넘어지거나 힘들거나 자빠지거나 고꾸라질 때 우리가 죄의 본성에 대해서 자유롭지는 못하죠. 그래서 묶인 것과 같은 삶을 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일 수 있고 갇힐 수는 있으나 주님 뭐라 얘기를 하냐면 소망은 놓치지 마라. 갇혀 있으나 소망은 놓치지 마라. 왜 이 소망을 놓치지 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을 뭐로 쓰냐면 13절에 보면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갇혀 있는 것 같으나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살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의 이중 예언이 곳곳에 숨어 있거든요. 이게 9장 9절만 나온다고 해서 초림 예수에 대한 예언만이 아니에요. 이게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벨론 포로 당시에도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그때가 마지막 때였습니다. 신약이 오기 전까지. 근데 우리 때에도 이제 앞으로 어떤 제국과 같은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는 어마어마한 유혹과 죄의 본성을 자극하는 시대의 풍조와 흐름에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고꾸라질 수도 있으나 그러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메시아에 대한 네 그리스도에 대한 네 주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아라.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분이고 그 소망을 붙들고 기도하고 뛰어들려고 하는 자들을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10장이 풀어지는데 10장은 또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구해라. 하나님은 지금 1장부터 9장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다 펼쳐 패를 까고 시작합니다. 패를 까고 시작하는데 구해라. 두 번째, 내가 이스라엘의 응답이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본문을 9절을 살펴보겠지만 내가 너희 응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데서 답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패 다 까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패 다 까놓고 이럴 거고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할 거니까 구해라는 거예요. 응답을 보여줘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응답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 힘이 실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면 내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을 알면 우리의 무릎에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허리에 힘이 동해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패를 까놓고 시작하는 분. 내가 할 것은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응답이라 생각하고 오늘도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패를 까셨느냐? 1절에서 한번 7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을 이걸 한 번에 다 읽는다? 그건 아닙니다. 1절만 읽겠습니다. 1절 7절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징벌하시겠다는 패를 까셨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특별히 뭐라고 얘기를 하냐?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해라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께 비를 안 구하고 이상한 이방신들을 의지하고 그 당시에 농경사회가 앞서 나가는 이제 기술이에요. 농경이 앞서 나갔습니다. 오히려 목축업이 뭐라 해야 될까? 터부시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야, 니는 저 가서 목축이나 해라. 선지자 우리 집에 올 때 막내는 어디 갔냐? 저 목축하고 있습니다. 목축은
진짜 하등 중에 하등한테 맡긴 게 목축이고, 요 이제 그 농업은 그 당시에는 첨단 아주 지식이고 똑똑한 사람들만 하는 게 농경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날씨를 대비해서 농작물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밭일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그 해의 수확이 다 망하고 그 성읍이 망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어떤 그 날씨나 이때에 어떻게 파종해야 되고 뭐 이런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농업은 그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는데 다 이방신을 찾는 거예요. 그 봄비가 뭐냐 하면, 봄비가 3, 4월에 내리는 그 비를 봄비라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우기의 마지막 비입니다. 그러면 초기의 비는 뭐냐 하면 10월, 11월. 그러니 자 2025년 지금 10월, 11월이잖아요. 요때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그럼 지금 비가 내리면 요거는 이스라엘의 이른비입니다. 이른비. 이거 1, 2, 3, 4, 5, 6, 7, 8, 9, 10, 11, 11 이렇게 하면은 그레고리력으로 보면은 날짜가 뒤에 있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비가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때에 비가 처음 한번 딱 나서 겨울이 오기 전에 땅을 한번 기경을 해야 3, 4월에 늦은 비가 내리면 그때 이제 씨를 뿌려서 수확을 쭉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비를 얘기를 하는 게 봄비입니다. 봄비. 우리는 봄 하면 시작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 이제 봄비는 마지막 비가 오고 있는데 하나님께 구해라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 비.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비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비다 이제.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마지막 비다. 이른 비는 지나갔고 이 시즌에 지금 마지막 비다. 내가 너희 이스라엘에게 줄 수 있는 은혜가 3, 4월에 봄비, 마지막 비가 남아. 다른 신을 찾지 말고 나에게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 비를 내리겠다. 패를 까놓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낙비, 그 우메타르게 시엠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번개와 소나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번개와 소나기를 내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번개와 소나기를 만드셔서, 왜냐하면 번개와 소나기를 만들어야 구하는 사람의 그 마땅히 하나님이 비의 주관자고 우리 풍요의 주관자라고 생각하셔서 구하는 사람의 밭에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밭에 정확하게 소산을 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한마디로 구하는 자에게 주겠다 약속하는 겁니다. 그냥 이제 마지막 비다. 마지막 비니까 구하는 자는 내가 줄 거다.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한번 부흥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불신한다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정말 대부흥이 올까? 아니면 좀 더 선명한 성경은 대부흥보다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근데 대부흥이 온다면 한 가지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 계시록에 두 증인이 일어나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확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한번 반짝 이렇게 세우는 때가 아니라면, 성경에 명시되지 않은 어떠한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다면, 은혜를 주신다면 주시겠죠. 주시겠는데 만약에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면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구해라는 겁니다. 이때에도 이스라엘에게는 마지막 때입니다. 성전이 다 무너지고 성벽이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유령도시예요. 이제 뭐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올해가 지나가는 마지막 비다. 구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나님 약속을 하시는데 2절에 보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패를 처음부터 까놓냐 하면 이상한 걸 구하기 때문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신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9절 앞에 이유접속사 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유가 2절이라는 겁니다. 응답할 테니까 구해라. 왜냐하면 드라빔은 헛된 것을 말하고 점치는 자는 뭐를 본다고요? 복술자는 점치는 자거든요. 거짓을 진실하지 않은 거, 이 거짓이거든요. 거짓을 본다라는 허상을 본다는 거죠.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드라빔이 가정신상입니다. 가정신상. 가정의 하나쯤은 들고 있는 신상. 이 당시에 믿음을 떠난 자 이방인들이라면 가정의 신상인데 점치는 자가 요 드라빔을 가지고 점을 치기 때문에 이게 한 세트로 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점을 치냐? 왜 가정신상이냐면 라헬이 저 바단 아람에 자기 아버지 집에서 올 때에 라반에 뭘 훔쳐옵니까? 드라빔을 훔쳐오잖아요. 이게 가정에서 하나쯤은 있었던 그런 신상인데 드라빔을 딱 세워놓고 뭐 제비를 뽑는다든지 아니면 그 앞에서 막 이상한 기도를 하면은 사단이 이상한 걸 심어서 보여준다든지 드라빔이 이쪽으로 넘어지거나 이쪽으로 넘어지면 점괘가 있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점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까지 종교적으로 망했냐면 이런 어떤 점치는 것과 혼합이 섞여 있어서 하나님이 응답은 내게 있는데 구해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나라가 왜 망하게 됐냐? 순수한 복음에 혼합이 섞였기 때문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혼합이 섞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신실하지 않은 것들을 보고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뭐하며 유리한다고요?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골. 그러니까 목자가 제대로 된 종교 지도자가 없으니 양들이 유리하며 방황하고 거짓된 위로를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가 완전히 혼합되고 망해버린 거죠. 이게 나라가 망하는 징조 중에 일어났던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하나님 서두에 밝히시는 겁니다. 이제 오늘날 저희 한국 교회도 보면 10월 27일인가 28일부터인가 27일부터인가 그 WEA 총회가 대한민국에서 열립니다. WEA는 WCC와 사촌이라 보면 돼요. 그놈이 그 새끼가 새끼가 너무 과합니까? 저는 안 과하다 생각합니다. 그 새끼입니다. 아니 이놈 새끼들이 WEA 총재가 WCC 강단에 서서 똑같은 가치를 선포하고 WEA가 로마 가톨릭의 정신을 받아들여서 이 종교의 일치를 얘기를 하고, 근데 한국 교회에서 아무 말 안 한다니까요. 이상한 사람으로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 음모론이고 이상한 사람 얘기를 한다. 근데 이걸 대형 교회들이 지금 대형 교회가 앞장서서 이거 하겠다고 하잖아요. 대형 교회가 지금 우리나라가 하도 지금 그 외교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낙담할 일이 많아서 사실은 뭐 종교의 카테고리 안에 WEA 문제는 지금 관심 밖의 일이 됐어. 교인들에게도. 왜냐하면 그놈의 새끼, 나쁜 놈의 새끼들 일단 그건 제껴두고라도 지금 나라가 위급해. 그러니 온 나라가 위급한 데다가 뉴스는 뻥뻥 터지는데 국가적인 일들이야. 러시아가 이제는 우크라이나를 넘어서 자꾸 유럽 전역을 쑤시고 다니려고.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이 무비자 입국을 들어오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어떤 불안 분위기가 조성되고, 그러니 이게 나라와 나라 단위의 일들이 뻥뻥 터지면서 이 종교적인 문제는
사실은 조금 뒷전이 됐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망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한몫하는 것은 복음이 복음되지 않고 순수한 말씀이 훼손되었을 때 그때는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짓을 어떤 돈을 받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짓을 이제 한국 교회의 대형 교회 그리고 이름 있는 목사님들이 WEA를 하고 있다. 이놈의 새끼들 그냥 권투 글러브나 껴가지고 이름도 비슷한데 막 스파링이나 좀 할 것이지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여러 방면을 돌아보면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마치 이스라엘이 야 왜 드라빔 찾냐? 왜 종교가 타락해가지고 헛된 꿈을 찾냐? 왜 제사장과 선지자 뭐 하냐 지금? 남은 선지자와 제사장은 스가랴 학계밖에 없냐? 도대체 어느 말씀을 따라가냐? 왜 분별력이 없냐? 그러니 나라가 이스라엘도 흔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패를 까놓고 시작하죠. 내가 늦은 비를 줄 테니 이제 마지막 비다. 마지막 비니까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기도를 아랠 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패를 까놓고 시작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할 입이 있고 하나님이 거룩한 분노를 주셔서 양심과 함께 마음을 감각을 주시고 우리의 영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붙들고 또 기도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지체들이 있고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직 그래도 우리에게는 죽지 않은 아직은 남아있는 영적 전쟁의 전우들이 있고 같이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할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반드시 남은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기 보면 드라빔, 거짓꿈, 목자가 없음으로 망한다. 3절에 보면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무와 같게 하리라.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망가뜨리겠다는 겁니다. 보면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란다. 이렇게 목자들은 앞에 위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지요. 하나님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드라빔이나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성행하게. 물론 지금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큰 영향력은 없었겠지만 그간 있어 왔던 이스라엘 죄들을 얘기를 합니다. 종교 지도자라면 순념소는 뭐냐 하면 정치 지도자를 얘기를 합니다. 정치 지도자. 왜 순념소가 정치 지도자냐 하면 이스라엘이 목축업을 할 때 양들 가운데에 염소를 섞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지그들끼리도 갈피를 못 잡아. 그래서 이렇게. 근데 염소는 아주 독립적이고 앞서 나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목자가 양무리의 선두에 염소를 딱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염소가 쫄쫄쫄 가면 그 뒤를 양들이 우왕좌왕하다가 전부 따라가면 되는가 보다 하고 따라가는데 그 염소가 구덩이로 빠뜨리면 다 같이 빠뜨려지는 거예요. 그 염소가 제대로 긴 경로를 가면 양들이 같이 우르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정치 지도자일 수밖에 없다.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들에게 노를 바라여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이 아니라 유다 집입니다. 유다 집을 돌보아라고 되죠. 돌보아. 파카드라는 말 살피신다는 말입니다. 살피신다. 결국 하나님은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을 징벌하시는데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통해 악한 지도자들을 징벌하실 때에 그 후에 유다 집에 있는 사람들을 파카드, 방문하다, 살피다 라고 되어 있고, 그 앞에 또 여기 번역 안 된 이유 접속사 왜냐하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번역을 해드리면 이겁니다. 잘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의 양떼인 유다의 집을 살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고 종교 지도자들이랑 정치 지도자들에게 내가 징벌을 내릴 거다. 왜냐하면 내가 유다 족속을, 유다 집을 살펴봤는데 때려야 되고 맞아야 됩니다. 이 나라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손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차마 축복은 못하겠으나 하나님의 손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종교 지도자들, WEA 로만 카톨릭과 함께 종교 일치를 알든 모르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변명할 수 없지요. 그렇게 하는 종교 지도자든 정치 지도자, 우리나라 지금 뻥뻥 다 뚫리고 있잖아요. 다 뚫린 거예요. 안보 다 뚫리는 거예요. 시스템 다 뚫리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때에 히스기야가 사명 감당하라고 15년 연장받았습니다. 수명을.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교만해져 가지고 국고를 바벨론 사절단에게 다 드러내 놓습니다. 아시죠, 그거? 히스기야가 모든 국고와 자기 자랑할 만한 것들을 전부 다 그냥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다 준단 말이에요. 다 드러내놓고 나 취소, 나 잡아가라, 이 나라 쳐라, 이 나라 잡아가라 하고 두 팔 벌리고 양팔 벌리고 모든 것 무장 해제해가지고 사절단에게 다 보여줍니다. 그래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긴요? 포로가 되는 거지. 자, 기도를 하는데 딱 이 나라가 그 꼴인 거예요. 물론 제메이 형이 히스기야라는 건 아닙니다. 무슨 히스기야야 그놈의 새끼가. 제메이가 히스기야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나라가 숨겨야 될 것이 있고 드러내놓고 공개해놓고 협상해야 될 게 있는데, 나라가 모든 방어 경계 없이 나 잡아가서 하고 다 공급하고 드러내놓으면 그거는 나 잡아 잡수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비유로 든다면 저는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15년 연장시켜 주는 것처럼, 저는 어떤 한 개인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는 게 아니라, 그래 오래 살긴 살더라 나쁜 놈들도, 이제 한 개인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는 게 아니라 이 나라의 수명이, 저는요 이 나라 아직 100년도 되지 않은 이 대한민국이 얼마든지 5년 전, 10년 전 얼마든지 언제라도 망할 수 있었다면 망할 수 있는 나라였는데, 마치 히스기야에게 사명 감당하라고 15년 연장시켜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는 이 나라의 수명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연장해 가고 있는 중이라고 믿습니다. 언제든지 이 나라는 전쟁 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가 전시 가운데 지금 있다고 하는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이 나라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은 즉슨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승리를 주실 수도 있는 나라지만, 이 나라가 어떻게 하는 방향에 따라서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폭삭 망하게 해도 전혀 이상할 일이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저희 민족이, 이 국가가 한 해 한 해 안전하게
또한 기회를 받아서 또 2026년, 내년, 내후년 나라의 수명이 연장되는 것은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할 기회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응답인 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라의 패든 새 열방의 패든 모두 까놓고 내가 응답이니 나를 구하라고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전쟁의 준마 보세요. 전쟁의 준마라고 되어 있는데 지도자를 패고 전쟁의 준마, 하나님께서 유다를 살피시는데 목자 없는 양이었다가 지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쟁의 준마는 위험이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위험이 있는 말. 그러니까 누가 민족의 소유주가 되냐에 따라서 자기의 신분이 바뀝니다. 아까 악한 종교 지도자, 악한 정치 지도자가 이 나라를 소유하고 이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있으니 이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과 국민의 이름은 유리하는 양이었다. 지금은 하나님이 응답이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너희가 나에게 구하기만 하면 나는 너희를 전쟁의 준마로 삼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네 소유주를 나로 옮겨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국민의 소유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열방과 민족의 모든 소유주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목사님 이제 3절을 했는데 언제 12절까지 마치냐? 하나님이 소유주세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그 시간의 소유와 또 저의 적절한 말 빠르기와 뛰어넘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를 덜어드릴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지도자를 이제 세우시다. 앞에 종교 지도자, 말 앓는 정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하나님이 다 손보시고 새로운 지도자 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도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발 종교 지도자 손 봐주셔서, 제발 정치 지도자 손 봐주셔서 하나님 여기 적힌 이 말씀대로 모퉁이 똘과 같은 사람, 말뚝 같은 사람, 싸우는 활과 같은 사람, 이 권세 잡은 자를 일제히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여기 보면 그에게서 전부 다 맨맨누라고 하는 그에게서가 반복되는데, 이게 앞에는 여기 보면 그에게서 모퉁이 똘이 전부 명사잖아요. 그에게서 모퉁이 똘, 원어에는 동사가 앞에는 안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모퉁이 똘, 그에게는 말뚝, 그에게는 뭐뭐 하다가 동사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그에게서 나와서가 마지막 민맨누라고 하는 마지막 그에게서의 동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제가 왜 설명하냐면 앞에 명사가 적혀 있더라도 모든 앞에 말뚝, 모퉁이 똘, 활이 여기 일제히 나와서 여기에 전부 다 걸려버린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모퉁이 똘과 같은 지도자, 어떤 지도자를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를 다시 세울 지도자를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거고, 말뚝과 같은 지도자는 뭐냐 하면 견고하고 굳세서 흔들리지 않는 안전, 이 나라의 안전을 줄 지도자를 세워주신다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싸우는 활은 정치적으로 안정을 줄 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강력한 나라를 만들 지도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이중적으로 유다에게 이러한 예언도 약속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모퉁이 똘의 어떤 역할, 말뚝의 역할, 싸우는 활의 역할은 전부 궁극적인 지도자로 이스라엘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패를 까놓고 시작해요. 이런 지도자 세워줄 거다. 5절 싸울 때 이거 시작.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는 것이나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앉아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새로 세워질 이 지도자가 어떻게 싸우냐 하면 진흙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을 밟는 것처럼 대적들을, 왜 거리의 진흙을 쉽게 밟잖아요. 그 밟는 것처럼 대적들을 쉽게 물리치고 이기실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운단 말인데, 여기 또 이유접속사 키 왜냐하면이 붙어 있어서 무엇이 왜냐하면이냐면,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용사같이 진흙 중에 원수를 밟게 하시냐면, 왜냐하면 여호와가 그들과 뭐 하시다?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지도자가 결국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 번영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형통한 앞날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형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나라에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아직 기회가 있다면, 아직 히스기야의 때와 같이 기회가 있다면 교만하여 모든 것을 내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도자, 아니면 하나님의 방문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 우리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싸워 말탄 자를 부끄럽게 한다. 그들이 싸워서 말을 의지하는 자들을 다 부끄럽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뭐 할지라? 구원할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가바르라는 말인데 견고하다가 강하게 한다. 유다의 집을 강하게 하며, 요셉의 집은 이 당시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집이 어디 있습니까? 아수르에 다 팔려가지고 다 망했는데 요셉의 집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다 지금 아수르 잔존 세력은 남아있을지 모르나 요셉의 집이라고 하는 집단 개념의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열방이 흩어져서 혈통이 섞여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스라엘이라고 해석할 게 아니라 열방까지 나아가야 돼. 이방 민족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요 예언이. 그러면 다시 보면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이방 민족들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뭐하게 여긴다? 긍휼히 여김으로 깊이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깊이 사랑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그러니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이 호세아 때에도 내 백성 아니다고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씨를 뿌려 흩어버렸잖아요. 내 백성 아니다 했는데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돌아오게 한다는 것 보니까 요셉의 족속은 이미 이방 가운데는 섞여져서 혈통 자체가 섞여졌지만 버려졌던 나라 북이스라엘을 이방인과 함께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패까지 또한 다 까놓고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뭐하리라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여기 왜냐하면이 붙거든요. 왜냐하면 이유,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냐면,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고,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는 말이 아나라는 말인데 응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에 속한 북이스라엘도 긍휼을 입고 돌아오게 되는 이유, 북이스라엘이 없어졌지만 북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방인과 함께 돌아오는 그 혈통 섞여버린 모든 긍휼하심으로 버려졌던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응답이고,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응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입니다. 응답은 우리 안에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응답이다. 그러면 7절에 에브라임이 용사가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를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에브라임 자손도 아까 요셉의 집이랑 똑같은 거예요. 에브라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에브라임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는지. 지금 다 바벨론 포로에서 나타나가지고 유다랑 베냐민이랑 레위 조금밖에 없는데 에브라임 없습니다.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대표를 할 만한 사람들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이거는 이방인들, 돌아올 이방인들까지 내다보고 이방인도 어떻게 한다? 포도주를 마신 것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다. 이렇게 하고 내가 너희 북이스라엘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이미 아수르 때 망했지? 잃어버린 것 같고 내가 아예 제외한 민족같이 하지만 나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혈통이 섞였든 뭘 했든지 간에 흩어졌지만 다시 모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부터 12절은 아주 컴팩트하게 제가 마무리하는데 이것은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 때에 고토로 돌아올 이스라엘에 대한 이중 예언이 적혀 있어요. 보면 8절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하나님이 어떤 휘파람 하면은 휘파람을 나여서 불 수도 없고 어쨌든 휘 불면 사인이 돼가지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사야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기치를 드시면 먼 땅 끝에서부터 이방 가운데서 내 백성을 모으겠다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의 어떤 사인이 되면 어떤 사인이 딱 됨과 동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이 있다. 그래서 휘파람을 불어 모을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을 모으실 것이다. 여기서 키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모으시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셔서 이스라엘을 뭐 하셨기 때문입니까? 거기 적혀 있잖아요. 구속하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은 안 돌아오지만 왜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되냐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들 또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들 또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걸 지금 약속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 번성하였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번성하였던 것 같이라고 하는 말은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를 얘기할 수 있겠죠. 왜 그러냐 하면 뒤에 보면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 가운데서 뭐하려니와 흩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잖아요.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뭐하였다고요? 어느 순간 마지막 때가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까 말했던 휘파람이에요. 휘파람. 왜 어떤 휘파람이 휘파람이라고 연상되어지는 어떤 사건의 계기가 되면 그게 어떤 제3성전이 세워지는 징조가 보인다든지 열국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려고 하는 징조가 보인다든지 그런 어떤 다시 제사장의 반열들이 세워진다고 해서 자기들은 뭐 유대를 회복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마지막 때 한가운데에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유대의 어떤 한 일부분이 회복된다고 한다든지 어떤 그 이스라엘 민족만이 열방 가운데 핍박받고 왕따받는 일이 있어서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해서 거의 반추방하다시피 강제적으로 이스라엘에 모이게 된다든지 이런 어떤 하나의 사인과 계기를 통해서 백성들 가운데 흩어졌던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그러니까 앞에 그들의 자녀들과 나를 기억할 것인데 이거 미래형이거든요. 기억할 것인데 그들의 자식들과 함께 살아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자식들과 함께 살아서 돌아온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유럽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어디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나 유대인인데 하고 자식들이 살아서 언젠가는 자기 정체성을 찾아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럼 10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이집트에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어디서 돌아오게 한다고요? 아수르에서 돌아오게 하는데 뭐 아수르라고 하는 건 지금 시리아나 아니면
터키 남부나 뭐 이런 어느 줌이 되겠죠. 터키 남부나 시리아나 이라크 동북부나 이란의 일부 포함이나 어떤 그 중동 지역 안에서 또 중동 경계 안에서 아니면 동쪽 어느 지역 즈음에서 또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기 보면 레바논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어느 땅까지 가냐면 사람들을 모았는데 길르앗 땅과 어디로 그들을 이끌어 간다고요? 레바논. 여러분, 길르앗 땅은 요단 동편입니다. 지금 요르단이랑 옛날에는 모압 암몬이 있던 땅입니다. 이스라엘 지금 현재 영토는 거기까지 아니거든요. 이거 레바논은 지금도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라 지금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토로 돌아가는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고토로 계속 자기 자손들과 함께 계속 돌아오다가 거주지가 어디까지 확장되냐면 레바논이랑 요단 동편까지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마 확장될 겁니다. 이게 이중 예언으로 성취될 예언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영토가 이게 어떻게 미국이랑 협상을 하고 어떤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고 어떻게 이게 정복이 되어지는 아직 우리는 희미한 가운데 있지만, 결국에는 레바논 어느 지역도 이게 타협의 협상에 의해서든지 무력에 의해서든지 어떤 그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지역이 될 것이고, 요단 동편도 이스라엘의 일부가 차지하는 지역이 될 것이다. 11절, 내가 그들의 고난을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다른 건 다 거두절미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실 때 그 애굽의 규가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지리. 이게 통치권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쯤에는 통치 기능이 붕괴될 정도로 하나님이 권세를 꺾으실 겁니다. 이집트의 권세를 꺾으실 겁니다. 그리고 시리아 아수르, 여기 보면 아수르의 교만이 뭐해진다고요? 낮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어떤 근데 사실 성경이 굳이 얘기하는 것까지는 얘기 안 하는데, 저도 하나의 썰이 있다면, 아까는 통치권이라면 여기는 어떤 그 전쟁을 통한 어떤 그 군사적인 어떤 힘을 잃는다든지 거기까지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마지막에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뭐하여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지하여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기에 바야훼라는 말인데 여호와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번역을 하면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 안에서 뭐하게 한다고요? 강하게 한다, 견고하게 한다. 여호와 안에서만 강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민족, 그리고 유리한 양떼와 같이 목자가 없이 방황하고 불쌍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교회든 이스라엘이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없으면은 교회든 이스라엘이든 유대인이든 어떤 나라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 없으면 유리하는 양떼가 되는 것이고, 교회든 이스라엘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주 안에서 강한 거라는 겁니다. 왜? 응답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응답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여호와 안에서 강해지고 내 이름으로 뭐하여진다? 행하리라. 이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는 말이 우비시모 우할루쿠라는 말인데, 이게 그의 이름으로 다닌다 라는 말이 될 수 있고, 그의 이름 안에서 다닌다 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호와 안에서 강하여지고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 다닌다는 말은 통치권이 다닌다. 뭘 다니겠어요? 막 시장 싸도 다니겠어요? 뭐냐 하면 권세의 확장, 통치의 확장,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향력을 바라고 우리에게 권세가 있다면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은혜가 있다면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한 하나님이 응답 자체인 줄 알고 늦은 비리의 때에 구해야 될 하나님인 줄 알고 여호와 안에 있는 은혜 있기를 축복하고 여호와 안에서만 다니시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